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제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8장에서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강제로 징집을 당할 것이고 강제로 노역을 할 것이고 많은 세금을 걷어갈 것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지만, 그러나 8장 19절에 보시면요,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결국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싸움은 누가 우리의 왕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인생의 왕노릇 하려 하는 돈과 명예와 쾌락, 이것들에게 인생의 왕자를 내줘버리면 결국 돈에 목을 메고 살고 명예에 목을 메고 살고 쾌락에 온 인생을 던지며 살지만 결국 그 어디에서도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끝까지 갈증을 느끼며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자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먹고 하나님이 쉬라 하시면 쉬고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가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면 거기도 믿음으로 따라가고,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결국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왕을 허락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이제 9장과 10장의 내용입니다. 4장 12절에서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 지고 아벡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던 그 전령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일부러 기록해 둔 것은 오늘 이제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등장시키기 위한 복선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 베냐민 지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 그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4대조 할아버지까지 소개합니다. 아비엘의 아들 스롤의 손자 베고랏의 증손 아비야의 현손. 그만큼 이 기스의 가문이 정체불명의 가문이 아니라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가문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내에서도 역사적인 뿌리가 깊고 정통성을 갖춘 유력한 존귀한 그런 가문이었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록에도 아주 중요한 복선이 깔려 있는데, 사울의 집안이 이처럼 4대에 걸쳐 잘 알려진 유력한 가문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인간적으로 가장 완벽한 족보와 조건을 갖춘 왕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떻게 몰락하는 자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또 거룩한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2절에서요,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기록하죠. 여기 소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후르라는 단어인데 어린아이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혈기왕성하고 건장하며 청년기에 접어든 젊은이를 의미합니다. 군사적인 의무를 질 수 있고 가문의 중책을 맡을 수 있는 건장한 성인 남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km 정도 되는 그 길을 단숨에 뛰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졌다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당신의 두 아들들은 죽었습니다. 이거를 보고할 수 있을 만큼 35km를 뛰어올 만한 그런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이 아주 준수했대요. 준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이죠. 우리가 토브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히브리어 토브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외모가 대단히 뛰어남, 보기 좋음, 매력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준수한 청년이라는 말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해 보면 사울은 외형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키가 크고 어깨 위보다 좀 더 컸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잘생기고 키가 크고 사람들 보기에 가장 매력적이고 유능해 보이는 왕으로서는 최상의 외적 조건을 갖춘 젊은이였다. 요즘 단어로 치면, 요즘 말로 치자면 1등 신랑감이었다. 1등 대통령 후보였다. 뭐 이 정도쯤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외형적으로 위험 있는 왕을 원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원하는 인간적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인물, 즉 눈에 보기에 가장 완벽하고 준수한 자 사울을 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일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원하는 왕을 가졌을 때 인간 왕정의 한계와 절망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댐데미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3절에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하죠. 4절에 보니까 살리사 땅에도 없고 사할림 땅에도 없고 베냐민 땅에도 없었다. 5절에 드디어 숲 땅에까지 가서 찾아보려 하는데 암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찾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가자. 이 부분은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에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첫째는 가겠다 대답하지만 가지 않았고 둘째는 싫어요 했지만 뉘우치고 가서 일하는 기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아오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살리사 땅을 뒤지고 사할림 땅을 뒤지고 베냐민 땅을 뒤지고 숲 땅까지 더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제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기보다 아버지를 더 걱정하는 효성이 가득한 청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일을 헤매다가 이제 포기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에 돌아가려는 순간에 6절에 보니까요, 한 사환의 건의로 그 지역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나보기로 합니다. 8절에 은한 세겔의 4분의 1을 준비하고 선지자를 만나기로 하죠. 10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11절에 보시면 한 소년을 만나 선지자가 산당으로 갔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요, 드디어 산당에 올라가서 산당에 들어갈 때 마침 마주 나오던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룻기에서도 나오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도 나오죠. 이 마침은 사울에게 마침이지만 사무엘에게는 마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미 전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모습으로 수많은 일들이 지나갑니다.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려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최선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인간 왕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선지자와 왕의 만남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요. 이 만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그리하여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요구하여 왕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최고의 인재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과 예비 왕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의 만남이니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